참 비극적인 일이 우리 요즘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전 세계가 평화 기조가 많았죠. 무역 전쟁이나 경제 전쟁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군사력이 본격적인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열강들이 충돌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인간의 이기심, 또 잔악성, 또 그것을 두고 벌리는 각 나라 간의 이 어떤 계산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본질로서 선한 것이 없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비극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페북 친구 중에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징집년 받은 아빠가 5살 아이와 울며 작별하고 결혼 첫날 신혼부부가 소총을 들고 찍은 사진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조용해야 할 밤 하늘에 미사일과 포성이 가득하고 민간인 아파트가 폭격당하고 키예프역과 폴란드 국경에는 밀려든 피난 행렬의 비명이 들립니다. 미사일의 포격을 피해 모인 방공호에서 겁에 질려 인터뷰하며 울고 있던 아이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난밤 선교사 한 분께서 현지 소식과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어제 저녁 교전이 심했습니다. 크림반도 쪽에서 러시아군이 교회가 있는 멜리토폴 중심지까지 들어와 시청에 러시아 국기를 꽂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대대적 폭격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 가까이에서 총소리와 전투기 소리가 크게 들려 성도 17명이 비좁은 교회 지하 창고에 대피하고 있습니다. 폭발 진동으로 교회 예배당 지붕이 내려앉기 시작해 붕괴 위험으로 더는 예배당에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발 소리가 들릴 때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한 자매는 울고 웃고 욕하며 패닉 상태가 되었고 그 장면을 보는 아이들과 다른 자매들도 옆에서 함께 웁니다. 오늘 다시 폭격이 시작되면 밖으로 뛰쳐나갈까 정신을 놓아버릴까 걱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과 폭력 대신 평화가 움트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영상에서 또 많은 매스컴에서 전해지고 있는 슬프고 가슴 아픈 소식들을 바라보며 제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 성도들,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과 그리고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들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어둡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 성가대도 기쁜 찬양으로 시작을 했는데 좀 분위기를 바꿔보죠. 요즘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K컬처입니다. 한국이 세계 문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 자라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 자랄 때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개봉되는 홍콩 영화에 홍콩 배우들과 또 홍콩 영화의 스토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화는 일본이 강세였고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새 K컬처가 유행입니다. 드라마, 영화, 패션, 음악, 게다가 음식 분야까지도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리며 세계에 기적 같은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한국 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뭐가 제일 유명할 것 같아요? 일단 김치 유명하죠. 유명인들이 김치를 담가 먹는 영상뿐만이 아니라 나는 김치 없이 못 산다 이렇게 선언한 영화 배우도 있더라고요. 어, 또 뭐가 있습니까? 만두.
만두는 최근에 유명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딤플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또 딤섬 뭐 이렇게 알려져서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졌는데, 요새 미국에서는 한국 만두가 홈쇼핑에서 광고가 나갔다 그러면 나가자마자 완판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리고 짜장.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다 중국 요리다 생각하고 먹는데 정작 중국에 가면 짜장면이 없습니다.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당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짜장 이제는 한국 요리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가면 뭐부터 먹고 싶어 그러면 한국 영화에서 정신없이 맨날 나오잖아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짜장 먹는 모습은 늘 나오잖아요. 아, 나도 짜장 먹고 싶어, 이런 얘기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소개할, 근데 배고픈데 목사님, 예? 음식 얘기부터 하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의 배고픔을 자극시킬 치킨. 제가 왜 이 치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교양 강좌를 가끔 들어요. 근데 교양 강좌 중에 한 셰프 출신의 강사가, 아주 유명 셰프 출신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킨이 한식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킨이 한식입니까? 진짜요? 치킨은 원래 우리나라의 닭 요리는요, 삼계탕, 닭볶음탕, 닭백숙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치킨,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국 하면 떠오르고 있는 이 프라이드 치킨들은 원래 미국의 켄터키 지방에서 시작한 음식이랍니다.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게 유명하잖아요. 이게 원조라는 거예요. 이게 닭을 튀겨 먹기 시작한 원조가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켄터키 지방에서 프라이드해서 먹었던 치킨이라는 거죠. 미국에 가면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즉 프라이드 치킨의 원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말 그대로 튀겨 먹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냥 튀기고 튀겨 먹습니다. 이게 다예요. 거의 대부분 미국의 프라이드 치킨은 말 그대로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치킨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 최강인데 다양하고 맛있고 혁명적이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치킨을 먹어보면 아주 홀딱 반한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나라가 원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치킨 생태계가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 맛의 새로운 지평을 연 거예요. 1년에도 보면 뭐 별별 치킨이 다 나옵니다. 그 수많은 치킨들 중에 생존하는 치킨들이 정말 맛있는 치킨들인 거죠. 갑자기 제가 치킨을 놓고 열변을 토하네요. 즉, 닭을 튀기는 치킨 요리의 정체성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지만 치킨을 최고의 음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저는 좀 비웃었어요. 너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야. 세계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지. 이거 너무 심한 소위 국뽕 아니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한국적이라는 정체성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저는 이 프라이드 치킨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자, 기독교는 원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유럽이죠.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서구 기독교라는 표현을 가끔 써요. 왜? 우리나라가 전례받은 기독교는요, 우리나라의 토종 종교도 아니고요, 100몇 년 전에, 110몇 년 전에 외국에서 수입된 종교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유태인이고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른 나라에 다 퍼져 있다가 오히려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늦게 소개된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피선교지예요.
그랬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마치 한국 치킨처럼 세계 기독교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더 깊이 기독교적인 기독교, 가장 본질로서의 진정한 기독교, 그 기독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정체성에 더욱더 큰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오늘 에베소 본문을 봤지만 에베소 5장에 보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 본질이 뒤바뀌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적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데 파보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 안에 샤머니즘이 들어있다. 이러면 제대로 된 기독교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하게 심기워진 그런 진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걱정하거나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시냇가에 그냥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우리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 부분인 에베소 5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세 개의 명령 동사가 나옵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제 빛 가운데 속해 있는 존재인데 어둠에 속해 있는 자녀가 아닌데, 즉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이것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세 가지의 금지 명령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건 성적인 타락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포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러운 것, 세상의 때를 묻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해요. 탐욕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을 말해요. 이것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양조차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차단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 들어와서 너희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 얘기하면 가짜들이죠. 뭐 신천지, 뭐 무당들, 혹은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서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무엇을, 가치관을 공유하거나 그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이야기냐,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의 주어가 다 다릅니다. 자, 3절 말씀의 주어는 뭐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죠. 이게 주어예요. 악행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는 이 주어가 바뀌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할 때 이 6절의 주어는 누구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들과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7절에는 누구냐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긴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바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즉 여기에 주어들이 점층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악행에서 악한 행위자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어지는 그런 표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 이것들을 금해야 한다는 분명한 금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금지 명령의 테두리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그 첫 번째로 가장 확실하게 강조하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5장 8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 정체성의 규정부터 봅시다. 우리는 뭐라고요? 전에는 어둠, 그리고 지금은 빛이라. 그러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빛이다. 예.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명령 이후에 우리에게 어둠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우리 거 아니었어. 전에는 내 거 없었어. 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었어.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의 속성이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받은 존재도 아니고 빛이 되어야 할 존재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빛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빛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은 빛으로서 살아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본질이 있다면 우리는 본질 그대로를 살아야 합니다. 한 재벌 회장이 영국 중심가 호텔에 묵기 위해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검소한 방을 주문했대요. 그랬더니 호텔 직원이 물어봅니다. 아, 회장님, 얼마 전에 회장님 아들이 우리 호텔에서 묵으셨는데 아드님은 우리 호텔에서 최고급 방을 늘 사용했어요. 회장님도 그런 방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회장이 말합니다. 그 녀석은 애비를 잘 뒀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라면 누가 부모인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모를 통해서 내가 정의가 되거든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 성경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거꾸로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잘 두셨습니다. 이제 호텔 가서 가장 좋은 방에 묵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 호텔 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빛인 만큼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면 빛을 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빛으로 산다면 보다 명확하게 그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라고 물으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그새 까먹으셨죠?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할 거니까. 첫째 뭐다? 착함. 두 번째 뭐다? 의로움. 세 번째 뭐다?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봅시다. 착함이란 단어는 뭘까요? 헬라어 아가두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냥 어원석으로 풀어보면 그냥 좀 관대한 마음 이런 뜻을 말해요. 좀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착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잘못들을 용서할 수 있는 포용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대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정체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불안합니다. 경쟁하며 살려니까 불안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믿을 만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손을 잡아도 이 사람 손이 맞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보다 더 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둑 격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생, 연후, 살타. 뭐 주문이 아니라 아생, 내가 먼저 살고 연후, 이후에 살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바둑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아생, 연후, 살타. 그러니까 바둑을 두다 보면 내 근거가 분명할 때 그 말이 세요. 다른 바둑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금방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빛이잖아요. 내가 온전하면, 내가 살고, 내가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안정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적 본질이 외적 행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꾸로의 경우는 사실 어려워요. 외적인 행실의 변화가 본질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여질 때 착함은 어떤 거냐? 본질로부터 드러나는 열매예요. 신앙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확신이 없고 나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이끌어내고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삽니까? 여러분 빛을 품고 삽니까?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더욱더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착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려고 그러죠. 내 필요에 따라 크리스찬인 척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오는 사람들 꼭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크리스찬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죠?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그래요. 의로움이란 단어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은 의로워야 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는 바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가감없이 집행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움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옳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 내면에 빛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인, 그 빛의 속성인 의로움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성도의 삶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빛으로서 성도의 삶은 의로움에 맞닿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의로움을 추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척합니다. 의로움에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 가선 이 말하고 저기 가선 저 말해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혼자 다 이 세상에서 내가 굉장히 의롭게 살아서 판결하고 판단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본질을 까보니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의롭지 않아. 이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면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의 의미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함과 정직함을 말합니다. 순수함과 정직함, 그냥 저는 이렇게 이 단어를 해석합니다. 겉과 속이 좀 같아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오늘 이 시대에서 참 어려운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내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보 같다 그러잖아요. 바보 같다. 아유, 저렇게 바보 같아서 어떻게 사냐.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아니, 착한데 왜 걱정입니까? 넌 너무 솔직해서 걱정이야. 왜 솔직한데 걱정입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착하고 솔직하고 이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왜곡됐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한 스킬을 말해요. 세상을 살려면 사람들을 속이는 스킬 정도는 갖고 있어요. 적어도 너 껍데기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을, 속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을 껍데기와 가면은 적당히 써야 돼요. 어렸을 때 사실 저는 자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삼국지를 읽으면서 유비, 관우, 장비 멋있잖아요. 그런데 삼국지 끝에 가니까 얘네들이 통일을 못하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착하고 의롭고 솔직하고 또 진실하고 이런 쪽이 통일을 하는 거지. 사람들 데리고 장난치고 온갖 모사와 술수를 다 쓰는 사람이 삼국을 통일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제갈량이 먼저 죽고 나중에 유비, 관우, 장비도 다 죽어요. 물론 관우가 제일 먼저 죽었네. 그러면서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삼국지 뒷부분에 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만큼 재미가 없었어요. 나중에 자라고 나서 사람들이 얘기하길 유비 같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조조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책들도 조조 같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가 나와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정도의 속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찬이라고 어리숙하고 어리석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실함이라는 것은 적어도 악의적으로 남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실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속과 겉이 같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은 나한테 속을 안 비춰,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몰라 라는 사람이 좋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솔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에 기교가 아니라 말에 솔직함이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의 기교가 아니라 그 행위 속에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영혼의 중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인 진실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진실함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열매. 뭐라고요? 첫째,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 훌륭하십니다. 다음 주까지 까먹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러한 빛의 열매는 악의 결과로 나타내는 어두움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에 속해 있고, 빛에 속해 있고 빛이라면 빛을 내야 되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며,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하나 더 사족을 붙여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즉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면서 나름대로 이 땅을 살 때 하나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고민의 지점에 가장 중요한 고민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즉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돼서 고민해야 될 것이 있고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것들, 기독교인이 돼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에 대한 겁니다. 즉 이러한 확신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고 주 안에서 빛이고, 이거는 그냥 결정된 값이에요. 상수란 말이에요.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 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주는 거죠. 그게 뭐냐? 너희들의 삶의 기준으로 이것을 떠올려라.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내가 말하는 것들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고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고민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과 판단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주일이 됐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참석하지 않아야 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이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너무 명확하죠. 너무 명확합니다. 의심에 이만큼도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도 헷갈릴 게 없어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분명합니다. 내 삶에 옳음을 행해야 될까요? 그릇됨을 행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매사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도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 기준은 불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해라. 이 말을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명확하게 얘기할 것이라는 거죠. 성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예요. 여기에는 헷갈릴 게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주 안에서 우리는 뭐다? 빛이라. 여러분 빛이라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빛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 걸 말해요. 그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리고 매사에 판단할 때 우리는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원래 어둠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동산에 심기어진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빛으로서 살 수밖에 없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발 한 발 디딜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고 판단되면 멈춰야 돼요. 그만해야죠. 이 정도는 되겠지? 아니, 안 돼요. 이름도 부르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뭐다?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신분에 걸맞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